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씀을 읽으며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생각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던 일들 모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고 시몬이 나오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등장하는 인물들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들의 특성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군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의지하고 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있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 번 정도는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말 이후에 상황이 상당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불리하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그 핍박받아서 도망다니는 어떻게 하면 피해서 내 목숨을 유지할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 그때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박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씨를 뿌리듯이 흩어지게 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촌에 사니까 씨 뿌리기를 하면 그 씨가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저도 밭에서 씨를 뿌려보면 내가 떨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 장소에 떨어지는 것도 덜어는 있지만 대부분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흩어져서 제각각 떨어지는 그 씨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한 명이 흩어지는 그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널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편안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오늘 핍박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그 복음의 기쁨이 흩어지게, 이렇게 씨앗이 흩어지듯이 하시는데, 좀 생각하기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과 생각이 다르시고 뜻이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하는 것이 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돼야 되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는 어떻게 모든 것이 예가 되냐?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더 옆으로 퍼져나가게 하시냐? 인간적인 생각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안정이 되면 전도가 조금 식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냇가에 가보면 물이 졸졸졸 흐를 때는 썩지 않지만 어느 순간 좀 고이기 시작하면 그 물은 썩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두 번째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는데 두 번째 일을 소홀히 하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달프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도 확장되게 하시는 거죠. 오늘은 빌립을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셔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하는 그 선교를 하게 하시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4절에 이제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핍박을 통해서 피신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과정이 이제 4절부터 있는 겁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었던 그 시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곳에서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때는 언제냐? 사람들이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알지만 그냥 대충 하는 것. 그런 분이 있대. 그런 신이 있대. 이런 식으로 할 때에는 표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오늘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빌립이 전하는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서양 귀신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자도 고쳐지고 또 그들이 와서 의술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도 많았어요.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았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처럼. 이 사마리아 성이라는 것은 유대 사람들은 아주 멸시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혼혈민족이라고 해가지고 너희는 우리와 달라. 너희들은 천해. 너희들하고 같이 어울릴 리가 없어.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리는 거룩해. 너희처럼 지저분하고 너희처럼 혼합주의,
이 종교도 좋고 저신도 좋고 우상도 좋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러고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유대와 사마리아가 갈라지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아닌 그 당시의 왕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휘저어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들이 가서 전해준 그 성경보다 자기들이 그 공산주의에 맞게끔, 공산주의를 정책을 피고 있는 중국의 정치에 맞게끔 성경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 바꾼 것을 받아들이면 그냥 예배드리게 놔두고, 예전처럼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면 와서 교회도 부시고 잡아가고 투옥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유대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가 전해준 그 십계명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왕이 자기가 통치하기 좋게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살던 사람들이나 처음에는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해서 그 똑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나라가 갈라지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는 하나님 섬기는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마리아 성에 보내신 거예요. 빌립은 피난하기 위해서, 죽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살고 하나님을 또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을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로 갔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표적과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을 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또 표적을 보고 그가 행하는 것들을 보고 신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받아 먹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들은 그냥 너무 신기하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라는 분을 전하는데, 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환자가 낫고 하니까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절대 믿음이 있어서 따라다닌 거 아닙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에서도 그렇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셨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잖아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3절에 보면 그 성전에 올라가는 한 부분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일어서 버렸잖아요. 그리고 기뻐 뛰면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여드렸다고 했는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행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배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당시처럼 표적과 치유가 덜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정말 글도 못 읽고 까막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가 되니까 표적과 이적을, 또 오늘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귀신인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가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선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사단들에게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아, 나한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가주세요.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권위잖아요. 권위. 내가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나가지만 내가 절대로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누구의 이름으로도 안 돼요. 어떤 목사 이름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 우울함, 정말 나약해진 낙심된 내 마음들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한 번에서 안 나가면 10번, 100번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가게 하시거든요. 정말 내가 한 번을 하더라도 간절하게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네가 내 말을 붙잡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될 때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병마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암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고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그냥 죽기 살기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나음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 간증하잖아요. 금식을 하지 않더라도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정말 요즘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 안 하고 너무 물질의 풍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앞에 잘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에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처럼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까지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이 행하는 그 표적을 보고 병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만났던 신들과는 다르다 하면서 쫓아다녔지만 아직도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함께 있던 걸로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행하는 그 많은 치유와 귀신 내쫓는 것,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것들을 다 봤어도 그냥 멍했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랬어. 이걸로 끝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전하고 또 전했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살았던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피난을 왔지만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에게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나아가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리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인정하더라도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했던 그 믿음이 이제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돼 할 때 나도 기도 많이 했어, 그런데 안 되더라, 이게 아니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면 나도 모르게요 아멘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정말 따급해서 막막할 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헤쳐나갈 힘이 없어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행하는 모습을 보고 막 따라다니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 나오면 자랑을 해요. 이 사마리아 성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한 사람을 만나요, 빌립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부터 나올 그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지금부터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나오는 사람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우리가 잘 읽어보세요. 언뜻 보면 정말 마술사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 마술사는요, 그냥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만나는 그냥 눈속임으로 하는 마술사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무당도, 우리 주변에 있는 무당도 정말 귀신의 영을 받아서 무당을 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나 공부를 해서 학습을 해서 무당을 한다거나 철학관을 한다거나 이런 점쟁이를 하는 그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고 무당은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그곳에 매이기 시작하면 계속 매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귀신의 영이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꺼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하는 그 표적들을 보고 너무나 놀라워하면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사람 같지는 않나. 나도 잘못하면 순간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주목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으니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시몬과 똑같은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빌립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그냥 세례를 또 받아요. 마술사, 자칭 큰 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가 행하는 마술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을 좌우하던 이 마술사가 빌립이 행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믿고 빌립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깨닫고 놀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목숨을 내놓으시며 그 피 흘리심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갔단 말이에요. 그냥 빌립이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들을 보고 믿고 세례를 받은 것뿐이에요. 여기는 물세례, 우리가 침례한다고 하잖아요. 침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그 불이 그들에게 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그 제자들을 사로잡았던 그 사건에 다다르지 못한 상황, 그 직전에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시몬이, 이 마술사가 자기보다 빌립이 행하는 것들을 보니까 더 크고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전심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인간적인 따름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잖아요. 나 누구 알아. 나 누구도 알아. 그리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맺어진 그런 사이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신앙인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빌립은 거기까지 못 간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빌립처럼 그냥 어떤 상황을 보고 그냥 믿고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헌금 많이 하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오고 찬양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넘들 기도할 때 기도하고 병문안 갈 때 병문안 가고, 모양은 빌립처럼 전심으로 시몬처럼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던 그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지금 계속 제가 대조를 하게끔 지금 하나님께서 느끼고 깨닫게 해주신 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4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파송을 합니다. 이 파송을 통해서 시몬이 더 놀래요. 빌립은 이제 밀어내버려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행하는 일을 보고 빌립은 눈이 더 커져버려요. 그러고 마음이 이 시몬이 빌립에게 빼앗겼던 마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한테 이렇게 가요. 이렇게 사람은 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게요, 엄청 민감해요. 그러고 사람이 약해요. 그런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면 안 돼. 잠깐 이렇게 눈길을 갈 수 있더라도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다듬어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성화시킨다고 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14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기부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이 빌립을 만났던 시몬이 지금부터 새로운 역사를 써요. 너무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나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승천했다는 것도 믿고 다시 온다는 것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나 그가 성령을 체험한 건 아니거든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몬이 확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출석한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거 보세요. 마술사로 왕노릇 하던 이 시몬이 베드로가 그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세례만 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것을 보니까 이 마술사로 살던 시몬의 눈이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야,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제까지 세상 살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도 이 시몬이 돈을 주고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아직까지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행하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내가 성령을 살 수 있게 나한테 파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보세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시몬의 아주 단순한 세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은사 받았다고 하면 막 자랑하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사람 있잖아요. 차츰 큰 자라고 시몬이 얘기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진짜 나를 드러내는 건 조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셨어. 이게 맞는데 잘못하면 시몬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돈을 사서 나도 그렇게 하고 돌아다닐 수 있게 나한테 돈을 줄 테니까 팔으라고 합니다. 베드로한테 무지하게 혼납니다. 이 시몬이.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주 그냥 맹폭을 해버려요. 망해버리라는 거예요. 네 돈과 함께 망해버리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올 때 베드로의 개인적인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몬에게 올바로 깨달으라고 선전포고한 거랑 똑같아요. 돈과 함께 망해버려라. 계속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르야 된다는 것은 베드로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자꾸 내 자랑하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지, 하나님 자랑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몬처럼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하는데, 이거 큰일 난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1원 하나, 1억을 하나 똑같아요. 드리는 거 그거 하나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의 마음이라고 하시잖아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과 관계 너는 없다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관계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심판받을 자라는 거죠. 너는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이 좋았어요. 시몬에게 저주의 말을 베드로가 했지만 그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로 베드로가 그를 알려주면서 깨닫게 하면서 너 지금 잘못한 거야.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거죠. 이 회개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회개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고 하잖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내주 하면 모르지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보다는 내주한다고 해야 더 빨리 알아듣더라고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성에 기쁨이 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에 기쁨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해서 내가 배부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밥을 먹어야 내가 배부른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또 함께 할 때에 내 믿음 온전히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고 온 거 맞나요? 하면서 여쭤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빌립과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연들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좀 길었는데요. 정말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가? 그냥 하나님 말씀 지식적으로 아는 건 어린아이예요. 좀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성인이 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차곡차곡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영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팔, 다리를 옮기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 영이 떠나버리면 몸은 살아서 있더라도 영이 없으면 아무 구실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거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정말 충만해져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시몬과 같은 순간적인 착각에 빠진 적은 없는가?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일을 순간적으로 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지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리에 나온 사람들, 그리고 이 예배당에 발걸음을 했던 이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임하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이 워낙 길어서 이제 하나님께 잠깐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린 우리 함께 예배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다 헛수고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렸고 또 시간을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이 한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못 박히시며 피 흘리신 그 공로를 정말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 길이 힘들지 않다고 오고 가는 친구 내외 하나님 기억하시고 정말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곳에 세워주신 저 그리고 배우자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 이곳저곳이 아픕니다. 하나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병마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세군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같이 예배드린 친구 네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저를 알지 못하오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비방하는 이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감사의 이런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주시옵소서. 병든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마음의 근심이 하나님이 이루하시며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는 이들마다 하나님 세움을 얻게 하시고 희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수하고 살아가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예배할 수 있는 그의 방법을 그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몬에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을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들 하셨습니다. 개인은 어떨까요? 커피 아, 커피? 아니 뭐야 이렇게 아니니? 커피? 아닌데? 그걸.